할렐루야. 여러분 그 2018년도에 세상을 떠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을 아실 겁니다. 유진 피터슨을 가리켜서 우리 시대의 영성가요 그리고 목회자를 위한 목사라고 하는 별칭을 가지고 그분을 기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메시지 성경을 번역을 하신 분이고요. 한길 가는 순례자, 또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 이런 책들을 낸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지요. 최근에 이분의 글과 그리고 영상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은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는 생전에 교수로 활동을 했고 작가로 활동을 했고 목사로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늘 이야기하기를 나는 목사로 기억되기를 바란다, 이런 그 이야기를 계속했지요. 목사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누구보다도 확고하게 가지고 살았던 이와 같은 분인데, 그런데 이분이 정작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목사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는데 많은 시간과 많은 경험이 필요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적으로 그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안수를 받았다고 어느 날 갑자기 목사가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59년부터 1961년까지 목사로서, 그리고 자기의 아내인 그 목사 아내로서의 그런 그 정체성을 고민을 하면서 이들은 목사의 소명을 기다렸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목사의 소명을 받았을 때의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어느 시점엔가 양수가 터졌습니다. 우리는 목사와 목사의 아내로 태어났습니다. 목사가 내게 소명이 되었던 것처럼 아내인 젠도 목사의 아내로서의 소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목사는 내게 부르심이었고 내 인생의 모든 조각의 합, 곧 소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진 피터슨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는 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는 이 일을 해결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다. 목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공동체 안에 세워진 사람이 목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나 인격적이고 그리고 쉬지 않는 기도야말로 목사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소명이지 직업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목사의 일차적인 책임은 내가 섬기는 사람에 대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목사는 직업이 아니고 소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진 피터슨은 교회에 대해서도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어요. 그는 말하기를 교회가 뭐냐, 교회는 죽음의 나라, 이 땅의 죽음의 나라에 세워진 하늘의 식민지요, 그리고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게 하는 성령의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맡았던 교인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목사에게 맡겨진 영혼에게는 이하동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하동문이 뭔지 아시죠? 우리가 상을 받을 때, 여러 사람 받을 땐 뭐라 그래요? 아무개 이하동문 이러지 않습니까? 밑에 내용이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귀하고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하동문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는 자기 목회 현장에서 만났던 수많은 그런 그 교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교우들은 신사숙녀들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상처받아 울부짖는 사람들로 그득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터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나에게는 사자굴에 갇힌 사람들, 콜로세움에서 맹수들과 마주하는 남자와 여자들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목사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 피터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목사에게 주어진 과업이라고 하는 게 뭘까? 그것은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또 여기라고 하는 장소 속에서 복음을 실제로 살아내도록
격려하는 일, 이게 바로 목사의 일이로구나. 예?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온갖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인내하고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일, 이게 바로 목회이고 이게 바로 저의 일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한 본문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기에 앞서서 한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를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는 흔히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생명과 죽음과 복과 화를 주관하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와 같은 주권을 인정을 하면서 우리는 인간과 이 세계를 경영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인간의 생각하고 또 세상의 법칙하고 너무나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려움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고백을 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정말 우리가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걸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마다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은 의아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 보면은요 바보 아니실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바보 하나님 아니실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세상 지혜를 가지고 보면은 하나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갸웃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정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방법이 세상과 타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 구원의 경륜이지요. 그 십자가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일러주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아멘으로 받아들여지세요? 예?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분명히 아멘으로 받아들여지시나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더 정직한 분일 수도 있어요. 예? 솔직할 수 있는 거지요. 이게 정말 잘 안 받아들여지는데 이게 말이 돼? 라고 하는 이런 생각, 혹은 여러분의 지혜나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계획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그런 사람은요 오늘 이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거리끼는이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는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스칸달론. 스칸달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어로 번역을 하면 스캔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스캔들. 여러분, 이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말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 영어 스캔들은 지금 광범위하게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불미스러운 소문, 이걸 우리가 스캔들이라고 그러잖아. 아유, 스캔들 터졌어, 스캔들이 있어,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말은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그 뉘앙스의 그런 그 단어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영어 성경을 번역을 할 때 헬라어에서 어떤 단어를 사용을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하다가 스캔들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을 하지 않고 걸려 넘어지는 돌이라고 하는 의역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혜의 극치가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능력의 극점이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스캔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스캔들이라고 하는 단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의 이야기를 스캔들로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은 걸림돌이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지혜가 불편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불편함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기까지 하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바보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십자가를 미련한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걸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 걸려 넘어졌어요. 그에겐 걸림돌이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지요.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모퉁이 돌이요,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로구나, 이걸 깨달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이 깨달았던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2절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를 쭉 전개하는데 자신에 대하여서 제3자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바울은 두 가지를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 자기도 황홀경 속에서 하늘 세계에 이끌려 들어가는 특별한 체험을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체험, 영적인 체험, 특별 계시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3층 천에 올라가 가지고 세상에서는 보지도 못하고 세상에서는 듣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을 했다,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두 번째로 뭘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이 특별한 체험은 남에게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객관적으로 입증을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래요. 오늘 사도 바울은 두 번에 걸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은 아신다. 두 번에 걸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이 특별한 체험은 남에게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그 체험을 가지고 내가 이런 놀라운 체험을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걸 증명하려고 하지를 않는데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영적인 체험을 이렇게 놀랍게 했는데 내가 누군지 알아? 나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야, 나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 특별한 체험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나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경고가 담겨 있기도 한 거예요. 예? 여러분, 특별한 체험했다고 나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여러분 의심하세요. 의심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일하는 것을 하나님의 정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를 않아요. 여러분, 체험하는 거, 특별한 이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거, 여러분 그걸 솔깃하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오히려 거꾸로 이야기를 해요. 놀라운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장 큰 증거는 내게 있는 고난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큰 증거는 나에게 있는 약함이다.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거꾸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나에게 고난이 있고 나에게 약한 것이 있고 이러면 이런 것들은 뒤로 밀어놓고, 예? 3층 천에 갔다 온 이 체험이 얼마나 놀라워요. 이 체험을 봐라. 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난 틀림없는 하나님의 사도다. 막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지 않아요?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거꾸로 이야기를 해요. 그 놀라운 체험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개인적으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건 객관적인 게 아니야.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증거를 삼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는 나에게 있는 고난이요, 나에게 있는 약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 믿음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새로운 지평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갖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이 가시가 뭘까요? 육체의 가시. 우리는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육체의 가시는 고린도 교회의 대적들이 바로 바울의 육체적 가시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육체의 가시를 사단의 사자 혹은 메신저라고 표현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육체의 가시는 바울을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핍박을 했던 유대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의 몸에 있었던 질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두 가지 질병이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첫째는 안질이 계속 있었대요. 예, 그래서 시력이 굉장히 약하였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이 안질, 이게 육체의 질병이다. 육체의 가시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바울이 어떤 병을 갖고 있었느냐 하면 간질을 갖고 있었다고 그래요. 간질. 아유, 참 끔찍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간질이 바로 이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가시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어떤 게 육체의 가시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바로 그 육체의 가시는 바울의 교만함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근원적인 힘이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바울은 오늘 얘기를 해요. 내가 세상 사람들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3층 천에까지 올라가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과 그 이야기를 보고 다 들었습니다. 예? 지극히 큰 계시를 경험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것 때문에 교만하게 하지 아니하시려고 하나님이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가시가 얼마나 괴로운지, 고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3번씩이나 했잖아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가시를 제발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괴로움이 사라지도록 하나님이 어떤 답을 주셨습니까?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기도 가운데서 그가 얻었던 하나님의 답변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답이었지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바울의 고통을 지워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하는 답을 주셨을까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고 계시는 그 바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자신의 무력함 이외에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는 바로 그 순간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온전해지느냐? 인간이 자신의 무력함을 절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절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개입할 수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는 내가 개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힘, 내 능력, 내 재능, 내 지혜, 이런 그걸 가지고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은혜가 아니지요.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깊이 경험이 될 수가 있는 거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깨닫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오늘 약한 것을 자랑해요. 그런데 바울이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은 고난을 자랑스럽게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고난이 영광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머물러 있고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고난을 통해 가지고 나의 약함을 발견하는 그 순간,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자랑거리들은 봉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하게 임하게 되는 거지.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수 신학계에 아주 널리 알려진 이상근 박사님이라고 계셔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 이상근 박사님이 16살이 되었을 때에 그만 발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가지고, 이분이 이제 대구 사람인데요, 그 달성공원 느티나무가 아마 큰 나무가 있나 봐요. 저는 가보질 않아서 모르는데, 하여간 그 옛날에 거기에서 40일 동안을 작정 기도를 하나님께 했어요. 또 어머니도 신앙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머니도 함께 기도를 했겠지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나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난 게 뭐예요? 더 점점 심해졌습니다. 너무나 아파가지고 3년 동안을 바깥 출입을 못할 이와 같은 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도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집에만, 방에만 그냥 꽉 박혀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어머니가 어디 용하다고 하는 그런 그 한약방에 가가지고 한약을 이제 구에다가 발에다 붙였는데, 아이고, 그게 오히려 독이 되어가지고 평생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와 같은 신세가 되고 말았던 거지요.
결국 이상근 박사는요,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그 후에도 어렵게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요, 이 발이 아파가지고 밖에 나가지를 못하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그가 뭘 했겠어요? 방 안에서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열심히 보는데 어느 정도로 봤느냐 하면 성경 66권을 거의 다 외우다시피 성경을 거의 다 외웠어요. 완전 통달을 했어요. 근데 그때 그렇게 머릿속에 입력시켰던 성경이 후에 성서 주석가가 되는 원동력이 되었던 거지요. 60년 이상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다가 1993년 은퇴한 다음에 외과 의사가 이상근 박사에게 권해요. 아유, 목사님, 시간이 늦은 것 같지만 늦은 게 아닙니다. 그래도 한번 수술을 받아보세요. 그래서 그 늦은 나이에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해봤더니 발 뒤꿈치에 1.5cm 되는 머리카락 굵기만한 철사가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걸 발견을 했어요. 어렸을 때 맨발로 뛰어놀다가 찔린 철사가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평생 가시가 되었던 거지. 이상근 박사는요, 수술을 받은 후에 그 작은 철사 조각을 듣고서 이렇게 간증을 해요. 이 철사가 가시가 되어 가지고 60년 동안 나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이 가시가 나를 성서학자로 만든 은혜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시편 36편에 보면은 악인들이 모여가지고 자신의 죄악을 자랑하는 장면이 나와요. 악인들이 모여가지고 죄악을 자랑하는 모양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악인들이 모이면은요, 자신들이 저지른 그 악행, 그 죄악, 그들 세계에서는 그들의 훈장인 거예요. 야, 내가 말이야, 그때 그놈을 만나가지고 죽도록 패줬는데 결국 뻗더라고. 무릎 꿇고 싹싹 빌어서 내가 용서해 줬지. 뭐 이런 자랑. 그들에게는 훈장이에요. 그들에게는 엄청난 자랑거리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한심하잖아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오늘 우리의 자랑거리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을 한번 다시 한번 꺼내놓고 그 목록들을 살펴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틀림없는 자랑거리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에도 그게 자랑거리일까? 하나님 앞에서도 그게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일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을 기뻐하고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게 바울의 믿음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 고백, 바울의 믿음에 비춰볼 때 내 믿음은 이 바울의 믿음과 얼마나 가까운가요? 혹여라도 바울의 이 믿음이, 이 고백이 너무나 생뚱맞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이 저 멀리 떨어져 가지고 아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혹시 이렇게 여겨지는 분들은 안 계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가 무력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일러주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맞나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인가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진정한 축복의 길, 진정한 생명의 길, 진정한 은혜의 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는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생생한데, 하나님 여전히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대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안개와 같이 그 혼돈이 거두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성령님 다가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내 안에 나의 모든 자랑과 나의 능력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맞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과 생명의 길을 우리 모두 다 힘있게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